오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상황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성장을 막 해나가려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제 막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이때는 뭐 그렇다 치는데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온 모든 지도자들이 다 와서 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우고 막 신문도 하고 겁박도 주고 막 이렇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했는지 본인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와가지고 함께 무엇을 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하고요. 마지막에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조금 더 이 역사를 좀 넓게 봐서 우리가 한번 지금 구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약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하면은 뭐 사막 같은 곳이 일단 생각이 날 텐데요.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원래 우리도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곳이 원래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하고 우리가 광야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러면 물론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비옥하고 풍성하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많은 과실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광야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번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줬어요? 왕권을 줬어요.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담 같은 경우에는요, 하와를 볼 때 어떻게 만났냐면 자기 몸으로 만났어요. 그게 뭘까요? 나를 인식하면서 그 존재를 인식할 정도로 정말로 사랑 안에 거하는, 그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근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어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결국은 무엇을 보는 걸까요? 상대방의 허물, 꼬투리를 보게 되는 거죠. 죄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창세기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자한테 물어봐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뱀이 나를 꿰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그 상황이 바로 그 당시 사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람 마음을 강포해 주죠. 원망을 하고 있죠.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내가 아담한테 말해요.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데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내서 내가 먹어도 많은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궁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뉴스만 봐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 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대가를 우리가 충분히 거두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망을 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시면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아담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의 뜻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다. 아담이 사람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대표였다라면 그 다음 두 번째 아담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못 채워요. 오죽하면 솔로몬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려봤던 솔로몬도 탄식을 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나오는 고백 아닌가요?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상황들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셨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을 받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갔다라고 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라고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하고 대비가 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모델이 되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이제 실패했죠.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험,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채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원리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원리가 이 안에 나타나는데, 먼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뭐의 인도를 받았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셨던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첫째 조건은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 적어두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사는 것. 이걸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의인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인도함을 받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광야로 다시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키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했는지 모세가 신명기 8장에 보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을 보시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문제, 곧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와가 어떻게 했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낮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주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아니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낮추신다. 이거를 먼저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비극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인생의 근본적인 비극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내가 몸으로서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모습과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죠. 이생의 자랑,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자랑할 일들, 뭔가 내가 금자탑을 쌓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사실 그걸로 채울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나를 좀 더 알아봐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왔던 삶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다른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요,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성막과 같이 높아지고 탐욕스러운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서 어떻게 보면 마귀가 미끼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말씀 공부라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자꾸 뭔가 자랑하고 싶고 뭔가 내가 내세우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 삶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제거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 사람은, 우리란 존재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이곳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면 낮아지고 또 나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또 시키시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리더십에 복종하는 걸 통해서도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육적인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게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서 나의 육적인 이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제거를 해버리면,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이 부분들이 처리가 되면 말 그대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목회자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여러분들 너무 애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뭘 해야 되느냐? 목회자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러분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리더십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구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모임 가운데서 나한테 리더가 있다라면 그것에 복종하고 또 그것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란 존재의 헛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밖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생활 같은 인생길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낮추고 부인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 자체를 여러분을 탓하거나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은 나오지만은 우리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10절에도 보시면 여행을 위해서 뭐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는 곳에서 이제 대접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탐욕스러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인도자에게 복종을 하고 또 절제하고 바치는 이런 모습,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보면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보면
종교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비판을 하거나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닌데 정말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사를 하러 와서 지금 막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절에도 보시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래요. 그리고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향을 가증히 여길까요? 분향은 우리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께 향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데 이거를 가증히 여길까요?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와서 예배에만 열심히 하는 모습, 행사에만 열심히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15절에도 보시면은요, 너희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뭐예요? 기도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6절에 스스로 씻으래요.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꼭 챙기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한번 상황을 재현해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구워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자로서 충분히 막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막 돈이 나중에 너무 많으니까 막 구워주는데 이자를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갚지 못해서 점점 가족, 자녀를 팔아야 되고 노예로 넘기고 그렇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서 이들은 그렇게 해서 얻은 물질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거죠. 삶에서는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사야가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심정으로 대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번 고민이 되더라고요. 교회들이 부흥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부흥을 한다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새로운 성도가 온다라기보다는 코로나 이후에는 말 그대로 수평이동이 너무 많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또 한쪽에는 그만큼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많이 모인 쪽은 우리는 복을 받아서 그렇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한쪽에서는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자책하고 있는 게 이 현실인데, 이런 곳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한다. 이것보다는 진짜 우리 안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신의 주림, 우리가 아까 광야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림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주림과 낮아짐이 없이 종교적인 공적을 쌓으려고 하는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 충만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낮추세요. 그리고 때로는 주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물질도 물질이지만 내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 기준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에 만족되지 못한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는 삶은 그걸 통해서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치장하려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더 뭔가 이걸 하면은 나의 이런 부분들이 가리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늘날의 비극인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 보고 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어요. 네가 요걸 좀 하면은, 네가 이걸 좀 하면은, 네가 이걸 좀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모습을 알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아까 받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모든 시험을 딱 마무리하시면서 본인을 내세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내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을게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떡으로만 산다라는 게 먹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랑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만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만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의 의식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음을 가지셨다고 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부터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셨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이 겸손한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종 되었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나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내세워야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전하는 거고요, 내 삶은 바로 예수께서 주인이 되신 것, 그리고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나오면서 이거는 제가 이제 부교역자 때 느꼈던 건데, 부교역자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생각하니까 저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근데 뭔지 아세요? 잘했는데 결국 끝까지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목사님으로 인정하는 것. 근데 저는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저를 내세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일은 완벽하게 해요. 근데 저를 내세우는 게 결국은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겠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 가고 함께 하려고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을 뽑기보다는 정말 종처럼 자기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과 더 함께하고 뭔가를 해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의 사역도 보면은 결국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룬다,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잘 안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다. 근데 물론 그렇게 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만지시는 것 같아요. 참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말씀처럼 이제는 나란 존재 자체가 없거든요. 있을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서로 잘 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가는 거고, 우리는 그 삶 위에서 종되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종이 된 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받으세요. 받으시는 거는 두 번째 시험인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떡덩이 돌을 이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시험치 말라라고 했는데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는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발을 받쳐 줄 것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이거는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인 유혹이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도 그대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죠. 분명히 그렇게 하시죠. 근데 우리의 삶은 광야길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기를 얻음으로써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욕망을 달성시키는 유혹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 생각이 없겠습니까? 처음에 사회 시작할 때 없을까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자, 우리 사람은 뭐를 담는 그릇이라고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담의 의식 가운데는 하와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의 말에 들어서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마귀가 유혹하기가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다음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손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지금 있어야만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해주는 존재지 우리가 의탁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이겨내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신의 일이 아니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것이 저의 양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지금은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게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정말 아름다운 그릇으로 이 광야길 가운데서 먼저 이것을 충분하게 경험을 해서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겠구나, 저한테 주신 사명이겠구나. 이것 때문에 이것조차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요즘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막 행사를 가지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그래, 마귀가 이제 최후의 시험을 합니다. 사실 세상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광야는 이 마귀가 거기다가 나름대로 마귀적인 이 가치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이 가치를 막 부여해 주는 건데 사실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마귀도요, 어떻게 하느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가장 이게 혈기가 가득한 우리 청년, 우리의 젊은 시절, 우리가 이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청년의 때,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이것이니라. 반대의 경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서 내 삶을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남을 먼저 섬기려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먼저 섬기려고 하시면 되고요. 또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먼저 구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는요, 그러면 이 마귀가 자꾸 역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이 대적이 쫓아낸다라는 것만이 대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죽이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거리가 될 만한 것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이 통로를 열어두시면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제는 이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놀라운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바로 우리를 교회의 성도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그 충만하게 그 일을 행하시게 하는 모습.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은요, 아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찬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우리 안에 충만케, 내가 힘을 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고요, 그걸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시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사역 가운데도 능력이 있을 거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